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우리 22강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우리 7장 우리 1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1강에서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요. 이제 7장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오늘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만 알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대단히 얄팍하거나 값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또 복음에 잘 정리되어 있는 이 로마서는 율법을 통하여 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도대체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죄인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용도로서 아주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정욕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 율법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1번에 보시면 이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요. 선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이 신자 구원받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는 뭡니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도대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할 때 우리가 앞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법 아래라는 표현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죠. 여기서 아래에 있다. 뭐뭐 아래에 있다는 뭡니까? 거기 아래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지배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존재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 죽었고 다른 말로는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지배 아래에 우리는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참 나쁜 것처럼 보이죠. 율법은 참 부정적이고 나쁘고 좋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알아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실상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경시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파적인 복음 또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대조시켜서 율법은 더 이상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는 나쁜 거고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한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셨다.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처음 주셨던 때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맺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좋은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죠.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거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다만 율법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선행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행동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타내거나 인정받으려는 시도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주의를 경계했죠. 율법은 원래 주신 용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인데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럼 이제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야 돼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 잘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냐면 이 율법에 대한 무지를 때문에 복음에 대한 무지도 생겨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이 율법을 잘 배우고 이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잘 배울 때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신 새로운 모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다 이룬 새로운 구원자이자 새로운 출애굽
율법을 일으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 때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크게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죽음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처음에 왜 주셨냐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였으므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주셨죠.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법이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그는 범법자가 되었고 하나님 법을 어겼죠. 먹지 말라는 법을 어김으로 범법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이 다 타락했죠. 그러므로 율법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정죄한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끊임없이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로 1번의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9절에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뭡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좋은 건데 근데 율법을 어긴 우리에게 죄인에게 율법이 오는 순간 율법이 끊임없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나는 잘 살았는 줄 알았죠. 그래 10계명을 다 지킨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킨 줄 알았죠.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무슨 계명이 나옵니까?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왔어요. 아, 율법은 내가 그냥 외형적으로 다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의 그 중심은 뭐였습니까? 마음에 관한 법이었죠. 그러므로 그 마음에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들어오는 순간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이 탐욕과 탐심, 욕망을 죄된 정욕을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세처럼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의 산이 아니라 새로운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재해석이라고 보기보다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준 거죠. 너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느냐? 칠병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음란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칠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느냐? 실제로 훔치지 않았더라도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느냐?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살인과 같은 것이다. 바로 모든 계명이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이 오는 순간 다 피할 수 없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짓는 순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에도 이 어떠한 법에 시한 마료를 주죠. 뭐 25년이 지나면 그 법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사법적으로는 묻지 않는 말.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법을 물어야 되는데 25년 동안 그가 죄를 지어놓고도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면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양심이 그를 계속 정죄함으로 고통하는 것. 실상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아서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의 감옥 가운데 25년 동안 고통한 죄값을 치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2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죄값을 치른 거와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한마료라는 것을 주는 거죠. 얼마나 고통겠어요. 어떤 죄인은 내년에 시한마료인데 24년 도망다니다가 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유치장에 있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죠.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 앞에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가장 잔혹한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의 양심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불완전하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혹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가장 완전하게 명확하게 우리를 정죄함으로 아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 내 스스로 착한 일,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괜찮다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 율법 앞에 딱 서면 그 율법의 스캐닝 앞에서 숨겨진 그 작은 암 세포조차도 발견하는 그 최첨단 의료기기 앞에서 그 질병을 찾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직고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범법자요 불법자로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그 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정죄하는 것에 있죠. 율법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된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우리가 봤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고는 설 수 없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잘 쓰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벗었다. 그러므로 그때 걸리는 거죠. 늘 지켜도 한 번 어기면 그때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로웠도 단 한 번 어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죠. 그리고 모든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예, 정죄를 받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죄가 없다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 말했다가 입에 탁 예, 지퍼가 채워질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그 정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심판받을 자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요. 절로 가라, 절로. 저기에 살 길이 있다. 너는 죽지만 저기에 진짜 살 길이 있다. 갈라디아 3장에 그래서 율법은 예전 번역은 몽학선생, 최근 번역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 참된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화살표에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법 아래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기에 살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에 들어갈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번에 신자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러므로 함께 죽을 때 뭐도 죽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신 주님과 함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우리의 지은 율법의 정죄 아래 쓰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모든 예수님이 제사한 회복을 다 우리 것으로 받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친히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제 율법이 정죄하는 소동력은 죽었어요. 사랑이 죽었어요. 그것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이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가면 그건 다 간음한 거예요. 다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얘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혹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에요. 왜요? 남편이 죽음으로 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법의 구속에서 자유하게 됐죠. 우리가 율법에 종노를 했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저한테 뭔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오면 저는 그 소동력 아니에요. 그 소동력. 옛날에 그 소동력은 죽었어요. 그건 저 시체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죄에 상관없는 자가 되었죠. 저의 관계는 예수님과 맺어졌습니다. 율법에서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로 이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에 요구하여 있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그 로마서 용법들을 이제 복음의 핵심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의 마침이다. 이게 탁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이 전체를 배웠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다 뭡니까? 이제 율법과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였는데 그걸 누가 마쳤습니까? 모든 숙제를 예수님이 다 마쳤어요. 죄 없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죄를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그가 참 의인이시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의 부활을 통해 증명한다 했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할 수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죄값 때문에. 영원히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가 부활함으로 뭡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임을 만방에 드러내신 거죠. 그는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의인임이 드러났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도 받아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도 의인으로 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율법 아래 서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있지 않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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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더 화살을 쏠 필요가 없어요. 끝, 끝이에요. 끝.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이제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주장하거나 지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갈로서 3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룬 두 가지 결과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내가 더 이상 죄와 율법에 죽은 자, 관계없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을 가진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서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의인 서동력, 의인으로 서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관계없는 자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서 4번에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판단 기준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인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얼굴을 못 빼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얼굴이 환해졌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기쁘시죠? 네. 우리가 하나 더 나가 보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의인으로 섰는데요.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한 죽음은 뭐냐면 이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이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따라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율법이 정죄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따라서 죄의 정욕을 따라서 짓는 게 다 사망의 열매예요. 거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혹 칭찬받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을 해도 그 안에 깊은 내면을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공명심과 자기 자랑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대놓고 막 이렇게 고개 들고 뻗치면 겸손한 척 해야 되죠. 그래야 더 칭찬받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그 안에 있는 그 누추한 마음들과 생각과 의도, 의향들, 그거 보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위 공무원 청문회에 갔더니 그 사람의 지나온 삶에 낱낱이 평가하는 순간 차라리 후보자가 안 되는 게 나았을 뻔했다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오죠.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도 다 찾아내는데 인터넷 수사대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위 공무원 안 될 건데, 예, 다 그런 거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 사망을 하나도 의의 열매가 없는 사망을 위해 열매는 인생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었던 이전의 삶을 무엇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죄된 본성에 지배받는 육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simple nature, 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 이 바디 말고, 이 단순히 바디 신체 말고 죄된 본성에 의해 종로로 타는 존재를 바울은 육신이란 표현을 자주 써요. 그 죄된 본성에 지배받는 육신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였죠. 그때 우리는 율법을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았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율법에 시키는 대로 죄가 자극되어 살았죠. 율법이 명하면 율법을 대놓고 어기거나 아니면 은근히 어기거나
지키는 척하면서 실상은 마음에 안 지키고 싶지만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지키는 척하면서 가식과 외식을 하거나 그러다가 그 실상이 또 드러나거나 이 결국 다 어기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죄된 본성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상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7장을 마치며 바울의 탄식이죠. 탄식.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패가 망신을 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손가락을 자르는 그 엄청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나중에 노름을 하는 그런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알아요. 안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없죠. 술을 끊을 수 없고 인터넷 중독을 끊을 수 없고 성중독을 끊을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먹고 있고 다시 그 어처구니인 짓을 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것이 참혹한 우리의 현실이죠.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잔디밭이 쫙 있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잔디밭에 들어오지 마시오.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막 들어가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막 하지 말라면 막 들어가고 싶고 하고 싶어요. 어떤 이렇게 예전에 그 영화와 포르노그라피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영화가 예전에 상영되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 기독교 윤리실천 반대 운동본부에서 기윤실에서 보지 말자고 막 피켓을 들고 막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게 너무 더 홍보가 돼가지고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보지 말라고 그거 보면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은 오히려 하지 말라 하니까 더 보고 더 찾는 것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창문에 들여다보지 마시오. 실험을 어디서 했더라고요. 들여다보지 마시오. 아무 생각이 없죠. 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늘 지나갔죠. 근데 어느 순간 들여다보지 마시오 붙여 있는 순간 뒤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사람의 본. 율법은 뭡니까? 그런 것이죠. 율법은 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는 순간 율법이 오히려 내 죄의 정욕을 부추겨서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더 죄되게 더 죄되게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내. 내가 이걸 죽어야 끝나는 거야. 죽어야 이 죄의 정욕에서 유혹에서 이기겠구나.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면 3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4절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다 했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이 아무리 선한 거라도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육신, 이 죄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받던 그래서 죄의 정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와서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마음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전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무능력한 자에서 해방되어서 그걸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4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서 있던 자에서 넘어왔어요. 믿음의 다리를 넘어서 갔어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무능력 같던 이전의 서동력은 죽고 새 사람의 서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바로 성령으로 섬기는 자, 성령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6절에 보실까요?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어요.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령이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7장 6절에 쉬운 성경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죠. 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오셔요. 올 때 뭘 가져오시냐면 먼저 우리를 데려가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게 해줘. 그래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 볼 텐데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는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전에는 그것조차도 뭔지 몰라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죠. 우리가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거 한 번만 더 가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런 짓을 계속하고 그런 선택을 계속하는 어이없는 인생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가져다 줍니다. 능력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번 기억하고 딱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뜻이 무엇이냐면 쉬운 성경에 정확하게 잘 번역해 줬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요? 성령으로 살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살았으므로 이미 성령을 받아 예수의 부활 생명을 받아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예전에는 율법에 따라 살 수도 없었고 율법을 오면 오히려 탐심이 더 일어나고 죄의 정욕 가운데 어처구니 없이 살았다면 이제 넘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거룩하며 아름답고 존귀하며 복된 건지 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조차 주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죄를 안 짓겠다 하면 안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죄인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요. 알아요. 두 살은 몰라요. 두 살은. 그러나 이미 지각이 열려서 알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인지 알아요. 예전에는 알아도 자기 인생에 뭐가 유익인지 알아도 못 살았다면 알 뿐만 아니라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라.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명령하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행해라. 거짓을 버리고 의를 행하라.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미적분을 풀라 하면 어렵지만 초등학교 4학년에게 1 더하기 1을 풀라. 한 자릿수 더 센가 뺄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애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라. 이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건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것을 알고 하지 않는 거와 알고 못하는 건 전혀 달라요. 이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회개하는 게 당연했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여전히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들 용인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럼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다가 아예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는, 그렇게 점점 폐정병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힘있게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살으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안다면, 이 복음이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과 적용 보시면 1번에 이제 거룩을 위해 살려는 끊임없는 좌절이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어도 그들은 율법과 양심으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죠. 그들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여전히 없죠. 그래서 자꾸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술 마시지 말라 하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냥 너무 심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해야지 제정신으로 못 사니까 정말 이 참혹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뉴스만 봐도 제정신은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술 안 먹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다른 거 더 심한 거 할 거예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이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어왔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정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는 지배할 수 없죠.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함부로 부릴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려 가면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벽한 보호와 안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가져줬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마음껏 의인으로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롭게 창조된 자예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한순간도 한시도 헛된데
시간과 마음과 정력을 허비하지 않고 고귀하고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3번에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대로도 살 수 있어요. 이제 마음껏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와 무기력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이전에 했다고 해서 또 실패한, 사단이 전문가가 뭡니까? 사단의 전문 분야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참소하는 자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그때 네 그렇게 했잖아. 그때 좋았잖아. 그때 재밌었잖아. 한 번 더 해봐. 괜찮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이고, 야, 그거 네 안 돼. 이전에도 안 됐는데 또 시도 안 돼. 어이없어. 오히려 시간 낭비야. 그냥 살아. 우리에게 시도할 용기조차도 앗아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들을 속임. 그때 꺼져. 내가 그런 자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가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미 의의 사람이 되었다. 그따위 것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존귀한 자로 이미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그따위 것에 내가 속지 않는다. 더 연구해서 와라고. 내가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이.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의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된 의를 믿고 확신하며 정말 의의 삶으로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